저는 중학교 1학년 어느 날 점심시간에 친구가 칠판에 예수님 찬양이라는 가사를 적어놓고 함께 불러보자고 하여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따라서 예수님 찬양을 불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그 친구는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하여 말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시간은 많이 흘러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속에 중학교 시절에 친구가 칠판에 적어놓고 함께 따라 불렀던 예수님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알지도 못하였지만 나도 모르게 자꾸 예수님을 찾게 되었고, 기도가 무엇인지 또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친구들과 대화하듯이 그분께 저의 어려움과 일상들을 늘 말로 표현하곤 하였습니다. 그것이 기도인지도 몰랐지만 그분과 저와의 관계는 그렇게 시작되었으며, 지나고 보니 그때 성령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교회 출석을 하게 되었고 세례도 받고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도 하고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며 지내고 있을 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여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보살핌과 은혜 가운데 저희는 늘 교회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섬기던 교회 목사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완성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잘 살아내며 누려야 한다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배우며 저희들의 신앙관이 예전과 다르게 새롭게 바뀌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저희들의 신앙관이 시작했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믿음과 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며 나름대로 행복하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신앙적으로 매우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저희 전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의 신학과 가르침이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서 영적인 혼란으로 저희의 신앙관이 흔들리면서 갈등에 빠지게 되고, 이로 인하여 큰 상심에 쌓이게 되었으며 급기야 30년을 넘게 섬겼던 교회 떠나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개월을 방황하며 지내던 차에 저희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늘 멘토 역할을 해주시던 장로님께서 광주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알아보시고 예수님께서 그토록 가르치시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잘 전하는 교회를 찾았다고 하시면서 소개해 주신 교회가 바로 신한교회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뜻하지 않게 신한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어색한 마음으로 첫 주일 예배를 참석하고 수요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성경 읽기라는 특별한 주제로 정준 담임 목사님께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저는 매주 수요 예배에 집중하면서 성경 속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주요 사건들에 대하여 목사님께서는 역사적 기록들을 통해 그 시대의 배경과 성경 지도를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과거 역사 속에 살아계셔서 일하셨던 내용들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고 매우 놀라웠고, 그 시간을 통하여 성경 전체에 대한 큰 그림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일 설교는 들을 때마다 놀랍고 새로웠습니다. 매주 말씀이 기대가 되며 주보를 받아보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무슨 말씀을 주실까
설레는 마음으로 매주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석한 지 4개월쯤 지난 뒤인 작년 11월 둘째 주에 신안교회 교인이 되기로 결심하고 새 가족으로 등록하게 되었는데, 신안교회 새 가족으로 등록하면 필수 코스로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교재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전도사님의 안내에 따라 새 가족 교육이 시작되었고, 처음에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육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인도자의 진솔한 자기 고백들이 저의 내면에 가두어 두었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셔서 꾸밈없는 나눔의 시간이 2시간 이상 지속되었으나 지루한지 모르게 지나갔습니다. 풍삼초 교제로 양육하는 시간을 통하여 저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 자신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지는 않았는지, 또 제 주변의 성도들에게는 영적 장애물이 되고 있지는 않았는지 나 자신을 성찰하게 되는 시간이었고, 풍삼초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중심, 주인이신데 인간이 자신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이 주인 되어 나 중심주의로 살아가려는 것이 심각한 죄이고,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인간은 마음을 잘 닫고 유지하려고 하지만 마음에서 또 죄를 품게 되고, 겉으로 아무리 조심해도 결국 마음속의 죄들이 행동으로 나타나서 자신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모든 관계를 파괴하며 세상을 깨뜨리고 망가뜨리며 고통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내 탓보다는 남의 탓하며 순간마다 죄를 지으며 살아왔었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받으며 살아왔는데도 나의 믿음 생활과 삶이 이기적이었고, 오직 나와 내 가정이 잘 되고 축복받기 위해서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했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이러한 신앙생활에 대해 옳은지 그른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며, 믿음의 선배님들도 그렇게 하였기에 저 또한 당연시 했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풍삼초를 하면서 나의 삶이 얼마나 나 중심적이었는가를 깨달으며 나는 여지없는 죄인이 맞구나를 인정하며, 이런 나를 사랑해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준 목사님으로부터 매주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실질적인 삶의 방법을 세밀하게 알려주셔서 이것이 저의 믿음 생활에 큰 전환점 되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함께 더불어가 크게 다가와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씩 내딛고 있습니다. 제가 신앙교회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성도님들께 기도 부탁드리며, 저에게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